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통합찬송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이키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통합찬송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263장 찬송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통합찬송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3일 동안에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점검하시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이양실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우리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또 지켜주시고 또 삶의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또 성장하고 버텨내며 그 시간까지 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의 꼴을 쫓아서 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되고 또 게으르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가지 않아야 할 또 범하지 않아야 할 그 죄들을 또 범하면서 그 가운데 무너지고 또 낙담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의 그 죄들을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죄악 사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복잡한 세상에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헤매다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를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고함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들 저희들은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때 합당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축복의 씨앗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 없는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두드림 교회가 굳게 서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는 믿음 안에 또 들어왔다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옛 생각이 나서 예전의 그 자리로 또 유대교로 혹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처럼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막혀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는 이 구원의 문을 허락하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후손의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정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그래서 사람의 흠이 있고 부족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온전하게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한 그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들을 친히 그분의 몸에 그분의 마음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통곡하며 울며 이 사죄의 죄를 고백해 주실 수 있는
아주 완전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되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가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책망조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에서 지금 흔들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더 강조하고 반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분,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아론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따른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감격도 복받쳐 오르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할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는 말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영적인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고 또 영적인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하는데 하자니 너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서운한 마음을 책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다 혹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더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디다, 둔하다라고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않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거기에 준행하지 않는 그런 삶,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는 그런 신앙으로만 지나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사실 아브라함이 그 고대 전쟁사에서 318명의 자신의 집안에서 그 키운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당시에 그 고대 중동의 5개 큰 연합 국가들 그들과 전쟁에서 물론 기습작전이긴 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승리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살레마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해서 돌아오는 동안에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지금 10의 1조로 이 멜기세덱 하나님 그 영원한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있어서 이기는 데 있어서 물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가신들 혹은 어떤 전략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멘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거저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지 않나? 내가 뭔가를 고백하고 드리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늘 그런 마음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의와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그런 교만함이나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영적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문에 좀 책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믿는 그 시간들, 시절이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마땅히 이제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또 배우는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너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야말로 그냥 다 갈아서 떠 먹여줘야 하지만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듣기에 좋고 그것이 아멘으로 동의가 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사실인가, 진리인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적용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게 축복의 말, 좋은 말, 그냥 기분 좋은 말, 이런 권면의 말만은 그냥 듣고 거기에 대해서만 아멘하고 복된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와 같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바로 이 부딪히는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하고 혹은 마음속에 참 거칠어지는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사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데, 상처 입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게으르는 이런 모습, 그냥 어떻게든 도움만 받고 좋은 것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 보면, 전적으로 그냥 받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뭐 어떻게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신앙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14절에 장성한 자, 어린아이와 다른 이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여기에서 지각을 사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야 되거나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한다. 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민감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런 감각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각은 그냥 단순히 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붙잡고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할이 많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거기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과물, 또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드는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불안을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들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 지각, 이것은 영적인 감각은
계속해서 훈련해야지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내고 훈련도 받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양육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도 교회를 막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각각의 어떤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하신 분들, 훈련을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 이번에 이걸 합니다라고 하면 대충 이걸 하겠군요라고 하면 감까지 충분히 잡을 정도로 정말로 베테랑과 같이 훈련을 잘 받고 많이 받으신 분들, 그들이 하나같이 나중에 그 과정이 끝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는 뭐 해요? 라고.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커리큘럼, 그 다음 배워야 할 어떤 단계,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 모든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 마쳤다, 배웠다, 받았다, 나 그거 끝냈어 라고 하는 그런 졸업장 혹은 수료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하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큐티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10년, 20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점검하는 이 훈련 하나만 제대로 잘 익숙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참 많이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감각은 굉장히 민감해지고 발달하는데 실제로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하는, 지식은 잘하는데 실제로 믿음은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 참 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두드림교회에서 앞으로 진행할 모든 훈련이나 어떤 양육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주로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 이번에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4주만, 이제 큐티가 뭔지 아셨죠? 끝났습니다. 이걸로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살아나가고 이것을 여러분의 그 삶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 마치 하나의 그런 지체가 되는 것처럼, 몸의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처럼 적용할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끌고 나갈 겁니다. 큐티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훈련이나 양육 훈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몸 안에 배고 나의 실력으로 잘하고 이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졸업장을 받고 뭘 했고 뭘 해봤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그림에 맛있는 떡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지 못하면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죠? 알아 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알은 진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계속해서 훈련하고 내 안에 하나로 익숙하게 자리하는 거죠. 연단을 받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배우는 자체가 아니라 부딪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바로 지혜, 마음, 이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속에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는데 왜 현실은 이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지? 왜 상황은 이렇게 꼬이지? 자꾸 이런 것 가운데 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꾸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맺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분별력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손으로, 발로, 몸으로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 분별력이고, 분별력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수만 잘하고 직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부딪히고 순종하며 그 살아가는 그 삶, 치열한 믿음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바로 이 분별의 복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폼나게 참 여유롭게 예배 생활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성경 속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깃들여서 배어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각을 사용하는 영적인 그 감각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사용하여서 또 단단하게 부딪히고 연단을 받아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별의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마찬가지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런 것들 너희가 그동안 다 하나하나씩 배우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그거 기초 지식만, 기초 성경 공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 어찌 되냐. 거기에 그런 기초적인 것에 대한 기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너희가 그 말씀을 먹고 붙잡고 자라가는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한 신앙은 결국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두렵고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딪히고 힘을 쓰고 혹은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자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몸은 자라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문제 앞에 주저앉고 도망치고 혹은 포기해버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몸은 자라는데 아내는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피터팬과 같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몸은 자랐고 비대해졌고 또 성인이 되고 또 장성한 그런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작은 일에도 포기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혹은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자라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연약한 죄의 고백들, 우리의 것들을 짐을 다 넘겨주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해지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이 철저하게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 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반복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제대로 진정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 죄를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처럼 쉽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실상 내 죄가 얼마나 참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사죄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문제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그 직면, 그 무게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아예 짊어져 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서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하면 기분 나빠라 하거나 혹은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혹은 또 듣기 싫어라 하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실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타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그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회개하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그 죄에 바르게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몸소리 쳐질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런 진절머리 날 정도의 그런 내 죄, 나의 참상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회개해야 되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통과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시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그 짐을,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신 그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복 주시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복에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철저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사실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을 통하여서 또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자처럼 또 보여졌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그냥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전에 내 믿음의 신앙이 이랬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말로 안 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늘 욥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끝났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에 너무 초점이 가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잘 견뎠더니 2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욥에게 원하셨던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것을 잘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어라고 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전에는 네가 나에 대해서 너희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많이 들어왔지. 그것이 너의 신앙인 것처럼 너의 믿음인 것처럼 네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 앞에서 네가 몸부림치고 씨름하며 눈물 짓고 애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진짜 그것이 너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듣기만 들었던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눈으로 보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과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지라도 혹은 장성한 분량의 굉장한 단단한 식물까지 먹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거기에서 멈추거나 자만하지고 하나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깊은 자리까지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씨름하는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또 어려운 시대일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코로나 상황들 혹은 앞으로 이후로 이어지게 될 믿음이 정말로 어렵고 또 곤란스럽게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정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단단한 믿음의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의 때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해 있는 말씀 마치 다 듣기만 해도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귀로 듣는 나의 지식 머리에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내 모든 끝까지 정말로 내 몸의 하나처럼 익숙해지고 또 몸에 배어지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보게 되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때로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혹은 반대하며 부딪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비록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통과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나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힘써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로 같이 모여서 기도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 지금 이번 주 바로 6명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 주일 오후 2시 4주간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실천하고 또 적용되는 부분까지 같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큐티부터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이 훈련부터 또 다시금 받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또 같이 훈련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축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올 한 해에 저희 교회 양육 시스템이나 또 새가족 모든 그 전반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을 다 세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광고가 나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잘 훈련받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지고 또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